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. 아멘. 예,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여러 나라의 그 이름이 나오고 그 왕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,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게 반란을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. 배신하고 다섯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,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곳에서 이제 네 나라의 왕인 그 왕들과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죠. 전쟁에서 실패하게 될 때에 그것에 신나게 살고 있었던 조카 롯, 그들과 그 모든 식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들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끌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, 그리고 또 여기 성경에는 부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친척을 다 찾아왔다.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, 좀 길죠. 동방의 네 왕과 소돔 등 다섯 왕의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데, 이 전쟁으로 사로잡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잠깐 요약을 한다면 그래야 이 설교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, 신할 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네 왕이 이 소돔 왕 베라를 포함한 이 다섯 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, 이 전쟁에서 그 승리를 하죠. 네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. 이때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는, 포로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다 도망친 자인 것 같아요. 도망한 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아브라함에게, 히브리 사람인 그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다. 그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롯을 구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.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그 훈련시킨 군사들만 가지고는 사실 싸워 승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
그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하죠. 그래서 그 동맹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래서 집에서 길렀다 이거죠. 군사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죠. 그 313명을 이끌고 어디까지 쫓아가느냐? 단까지 쫓아가서 내왕 연합군, 아주 힘이 세고 무서운 나라들인데 이 네 왕이 연합을 해서 사실상 팔레스타인의 그 5왕을 멸망시켰잖아요. 근데 그들과 또 이 아브라함이 싸워가지고 쳤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롯과 그 조카죠. 그의 재물들 그리고 부녀들, 모든 포로와 재물을 모두 되찾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사건은요,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록된 것 중에서. 그 전에 뭐 부족들이 서로 싸우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큰 전쟁으로 기록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전쟁입니다. 그러니까는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자기네들 갖다가 구속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화 해가지고 공물을 바치게 하고 했던 그 힘센 그런 나라들, 그 중에서 이제 그 한 왕이 나오는데 그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건에서요, 이 전쟁에서, 그래 요즘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. 사실상 뭐 푸틴과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전쟁은 참 무섭잖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은 전쟁에 휩쓸려 6.25 전쟁 이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사실 6.25 전쟁도요, 우리가 그냥 저 그 북한 공산당들에게 다 먹힐 뻔했는데 사실상 러시아, 그 당시는 소련이죠. 소련과 중공이 도와가지고 김일성을 도와가지고 그 남한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. 근데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던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유엔이라고 하는 세계 연합된 그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 뭐 16개국이 같이 동참을 해서 그 미국과 그 16개국이 동참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? 요즘에도 지금 그 피혈맹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좌파들이나 좌파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미국을 몰아내고 철군시키고 그냥 우리 뭐라고 할까요? 자주국방이라고 할까요? 뭐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저 북한이라든가 그 뒤에 있는 러시아라든가 중공의 그 힘에는 우리가 자주국방이라고 해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죠. 그러니 미국이 아니고서는요, 사실 미국이 6.25도 미군이 철수했을 때에 사실은 그 북한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? 만약에 지금 있는 연합군이라든가 연합군들은 판문점
거기에만 있지만은 미국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오늘 좀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뭡니까? 미국이 참 어떻게든지 혈맹을 지키려고 하고요. 그 주변에 있는 호주라든가 인도라든가 우리 대한민국,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북한과 중공과 러시아를 방어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패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쟁 준비 대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런데요.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중심은 아니지만은 핵심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큰 전쟁,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롯과 그 식솔들을 구해오기 위해서 이 싸움에, 이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? 개입을 하죠.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 롯과 그 식솔들, 재물들 다 이렇게 되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준 그러한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 내용을 살펴보면서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. 성도 여러분.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, 뭐 군사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이 부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는 작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. 대한민국은 그래도 대단한 그 경제력을 쌓았고 군사적인 면에서도요, 뭐 세계 뭐 6위라고 하던가요. 경제는 뭐 10위 안에 든다고 하고. 그런데 사실상 작은 나라 아닙니까?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,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큰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, 응?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힘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. 그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사실상 요즘에 작은 것들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? 대형 마켓이 생김으로 인해서 뭐 이마트라든가 큰 그 마트들,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큰 마켓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실상은 사라졌죠. 그런데 이렇게 대형 마켓에 의해서 조그마한 마켓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. 대형 교회가 생겨나가지고요.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막 몰려가고요. 작은 교회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?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로서 어떻게든지 지탱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시절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작은 교회들은요,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성도들 뭐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를 그래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렇다면은 이 작은 것들, 작은 교회들에 대한 희망 없습니까?
헤쳐나갈 길도 없을까요? 이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작은 것은 소망이 없느냐? 그것입니다.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상 큰 것도요, 처음에는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? 작은 것들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? 그런데 큰 것이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되고 그러면 인생의 삶이 참 뭐라고 할까요? 실망이 되고 그런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미국이라든가 특히 유럽에서 큰 건물로 큰 교회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. 그 큰 교회들이 건물을 갖다가 매매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술집이 생긴다거나 바가 생긴다는 그거죠. 그리고 뭐 카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영국에는 있잖아요. 사실상 이 모슬렘들이 거의 뭐 바닥에 틀을 다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잘못하면은 참 기독교 국가였던 그 영국이 모슬렘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중동 전쟁의 그 초입을 보는 듯한 사실상 그 당시에 뭐 모슬렘들이 아니죠. 그 당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나 이때는 모슬렘 국가들이 아니지만은 지금은 뭐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? 이 모슬렘 국가들은요, 그러니까는 그 모슬렘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지금 각 도처에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몰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는 것들이 이 모슬렘 교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좀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 인도는 힌두교도들이 사실상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한 동네를 갖다가 다 불태우고 몰살시키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이교도들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이교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적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어떻게 엉뚱한 대로 제가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데 참 본문으로 돌아와서요. 참 큰 것들이 이렇게 더 커지고 하는 것 보면은 인생이 소외되고 그러니까 비인간화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. 그렇지만은 여러분 현재 작다고 실망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. 왜냐 작은 것들도 사는 길이 있어요. 요즘에는요 뭐 그런 연구가 있다고 그래요. 딱 엉뚱한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뭐 드론 있잖아요. 드론 같은 것도 아주 소형화해 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폭탄을 실어 가지고 작은 폭탄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런 폭탄들을 갖다가 침투시켜 가지고 그 작은 드론들을 침투해서 그 큰 것들을 갖다 파괴하는 그러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. 저도 지금 드론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드론을 배웠어요. 지금 제 요 밑에 보면은 이 드론이 작은 드론이 있어요. 근데 이 드론이 한국산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중국산을 갖다가
근데 아주 기능도 좋고요. 이게 성능이 참 좋더라고요. 요즘에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드론 날리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날씨가 좋아지고 몸 좀 좋아지면 저 드론 가지고 나가서 근데 아무데나 막 띄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 알아보고 드론을 띄웁니다. 어찌됐든 요즘에는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잖아요. 드론의 전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데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. 그래서 큰 것은 큰 교회들이 막 사라지듯이 공룡들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?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. 패권을 가지고 누렸던 그 헬라의 알렉산드라든가 로마라든가 뭐 철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? 로마. 근데 사라졌잖아요. 뭐 칭기스칸 그 원나라 몽골 그 칭기스칸의 나라가 지금은 조그만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큰 것들도 사라지는 것이에요. 크다 보니까는 있잖아요. 교만해져 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도 미국도요. 패권 나라잖아요. 근데 하나님은 쓸 만큼 쓰시면은 버리게 돼 있어요.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필요할 때에 패권 나라를 만드시고 필요 없으면은 사라지게 만들거든요.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셔요.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큰 것을 수모를 느끼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거든요. 작은 것이.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. 이 큰 것에게 멸망을 한번 당했죠. 소돔과 고모라가 당했지만은 또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318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사들 그러나 연합을 했습니다마는 승리하게끔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는가? 그래서 네 나라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가장 패권주의자라고 할 수 있나? 하여튼 큰 힘을 가졌던 자가 그돌라오멜이거든요.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? 이 그돌라오멜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에서는요. 이 최초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록이 근데 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중동 지금의 그 중근동 지방에 있는 4대 강국이 있는데 그 강국의 왕이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? 시날 왕 아브리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오. 그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, 이러한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.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돌라오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엘람 왕이었었는데요. 그 다음에 고임 왕 다달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시날이라고 하는 그 시날 왕 아브라벨 뭐 시날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시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 시날이 굉장히 상당한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다라는 것을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높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뭡니까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 가지고
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거, 이거는 그만큼 기술과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4대 강국의 실질적인 리더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요, 징기스칸이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이러한 그런 나라들이 속국들을 거느린 그런 나라들이었는데, 당시 중근동의 지역에서는 바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가장 패권자였다. 역사적 기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. 그런데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,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5나라들이 나와요. 이 5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이었던 것 같아요. 여기에 소돔 나라와 고모라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5나라들이 매년 조공을 바쳤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.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멜의 속국으로 지냈다는 거죠. 사실상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되기 전이었지만은, 여러분, 일본의 그 조선이 속국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, 그게 몇 년입니까? 40년 가까이 그 참 속국으로서 식민지로 지냈기 때문에 한을 품은 나라, 대한민국, 그게 일본이지 않습니까? 사실상 일본은 대국을 이루려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 중에 하나죠. 뭐 지금 역사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12년 동안 조공을 갖다가 그돌라오멜에게 바쳤다는 거죠. 그러다가 이 5나라들이 배반을 하죠. 그래서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4대 강국의 연합군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이 팔레스타인 때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근동 지역의 4대 강국의 연합군과 이 팔레스타인의 5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그 염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?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. 그 근처에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 당대의 이 패권 국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정도라면 나름대로 이 팔레스타인의 그 연합군 나라들 5나라들이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뭡니까? 그리고 뭐 자기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에서 아주 익숙해 있지 않았을까? 그렇지만은 애초부터 군사력이 비교되지 않았다.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였다. 그래서 5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는요, 그들라올의 연합군은 뭐 군사력이 강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요, 전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먼저 그 남쪽의 에돔 지역을 치고 남쪽과 북쪽의 공격 루트를 동시에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그냥 위아래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. 저는 뭐 전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의 연합군은요, 그 허무하게 무너지게 돼요.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, 그 와중에 소돔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. 그 사실을 그 전쟁에서 이렇게 도망친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
주니까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려고 전쟁에 개입을 해요. 여러분, 어떻게 보면은요, 이 괘씸하게 생각이 드는 그 조카 롯, 너는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했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, 이렇게 다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뭡니까? 양보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달려있는 이 전쟁에 개입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 방법과 그 원리가 무엇인가,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. 자기 집에 그 가병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모든 사람들 다 포로들을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? 참 대단합니다. 이런 아브라함이었어요. 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렇다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큰 힘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. 어떻게 그 넓은 중근동 지역의 패권자였던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겠느냐.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큰 힘을 이기는데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목을 강한 대적을 이기는 방법. 강한 대적입니다.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요, 강한 대적들 아닙니까? 이 사단의 세력은 정말 강한 대적, 우리의 원수.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, 이것도 우리는 영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. 그래요.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악이 옳는 이 사단의 세력을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 큰 힘과 우리는 참 작은 자들 아닙니까?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은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큰 대적을 만날 때, 원수 마귀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,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 아주 작은 나라가 저 큰 나라 중공, 저는 중공이라고 합니다. 뭐 지금 중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중국의 공산당들 아닙니까? 중공. 또 러시아도요. 러시아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. 사회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? 저 러시아 같은 경우.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? 바로 공산당들이잖아요. 노동당이라고 하지만 공산당이에요. 그렇다면은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구체적으로야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?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큰 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방법이 참 무엇이었을까?
나는 아브라함의 그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창세기 13장에서요. 제가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롯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했을 때에 롯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지 않았어요.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조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죠. 예. 큰아버지, 내가 우리 그 식솔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. 예? 그래서 그 큰아버지 그 식솔들 그 목자들과 싸우지 않도록 철저한 그 훈련을 교육을 해서 끝까지 참 큰아버지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.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, 룻기서를 보면은 롯과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이 룻기서를 보면은 그 룻이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시어머니가 그랬잖아요. 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. 이제는 남편들도 없고 하니까는 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용히 살겠다. 그러니까는 한 며느리는 얼싸좋다고서는 가버렸잖아요. 그렇지만 룻은 어떻게 했어요? 혼자 계실 그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할 수 있습니까? 그 당시는 그런 게 그 당시에 결혼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혼을 죽은 남편 죽었으니까는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을까? 어쩌면 재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. 그 당시는 재혼을 하지요. 그런데 누구를 선택했습니까? 그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, 시어머니의 그 족속들이 나의 족속이요, 이런 식으로 나는 결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선택을 했을 때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성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?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. 이 룻이요. 그러니 롯도 룻같이 선택을 했다면은 그런 위험한 일, 전쟁에 휩쓸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 롯은 얼굴색 하나, 글쎄요, 내가 얼굴 본 건 아니지만 의리 없게도 비옥한 소돔 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하나님 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.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조카 롯에게 정말 자비를 베푸는 포용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.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한 가족들이라든가 부모와 자식 관계, 그리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이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참 우리 형제들이 참 포용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직도 우리 형제들의 모임을 제가 주선을 해도 양쪽이 다 싫어하니까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. 서로의
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이가 들면은 형제들이 사실상 얼마나 귀합니까? 예? 젊었을 때야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뭐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, 예? 저도 형들한테 두들겨 맞기를 잘했어요. 내가 뭐 잘못해서 두들겨 맞은 건 아니고요. 예, 이건 변명이니까. 예. 그 어렸을 때야 서로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면서, 예, 형이 한번 쭉 때리면 뭐 맞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나 예수 믿는다고 그 저기 뭐야 얼마나 그 형제들이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, 예? 성경책을 쫙쫙 다 찢어버리고 막, 예?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경에 관한 책들도 다 찢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 못해 산더미처럼 쌓인 그런 경험도 제가 했어요. 그때 제가, 예? 주먹으로다가 땅을 치면서 형이 좋다, 예? 형이 좋다 막 그랬어요. 예? 그러다 보니 뭐 내 주먹밖에 안 아프더라고. 주먹밖에 더 아픕니까? 어쨌든 그런 경험도 저는 하면서 살았는데, 그러나 지금은 형도 포용을 하고 동생들도 포용을 하고 해도 전체가 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. 아브라함은 이미 롯을 용서를 했죠. 그러니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그를 구하려고 이 목숨 걸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. 쫓아가는 거예요.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뭡니까? 용서하는 마음, 이 포용력 때문에 그렇습니다. 미움은 축복의 그 폭을 좁히지만은요, 용서하는 마음은 축복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.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못되기만을 바라면은 나도 못되게 되는 거예요.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면은 나도 나중에 잘 되는 것입니다.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.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형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야 되는 것이다. 우리는 형제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형제의 불행을 나의 불행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.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나를 멸망시킨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. 그래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어려울 때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알아야 됩니다.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도망가는 인간은 뭡니까? 인간도 아니죠. 한 번 관계를 잘 가지면은 끝까지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것,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참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포용력 있게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협력 정신이 결국은 강한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.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요,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인 마므레, 그 다음에 에스골, 아넬 형제들과 동맹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, 당시에 중근동의 패권자인 그돌라오멜도 4개국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? 그에 대항하던 이 팔레스타인 5개국들도 동맹을 했죠. 아브라함도 주변 이방 족속과 동맹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.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. 에이,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, 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동맹을 맺어?
그렇지 않습니다. 그것은 그런 태도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. 아브라함은요 믿음도 좋았지만은요 이방 족속들과도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 서로 연합할 수가 있었죠. 그러니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어요.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요 신앙도 있어야 하지만 서로 신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. 여러분 어떤 친구가 의리 하면서 그 돈 벌어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야, 저 친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믿는 사람들 같구나.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. 우리는요 그돌라오멜의 세상 이 동맹군들과 만약에 혼자 싸우겠다고 했으면은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목숨까지도 잃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. 서로 이렇게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윈윈 해야 됩니다. 저 중공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패권을 갖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을 갖다가 잘 이렇게 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. 근데 한편에서는 거절하고요. 반미하면서 지금의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미하던 친구들이에요. 그게 다.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. 독불장군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. 독불장군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. 세상에 들어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.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되죠.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. 제가 유년주일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찬양입니다.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죠. 그들과 함께 동화가 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곳에서 소금이 빛이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세상 사람들과도요 때로는 지혜도 빌릴 줄 알아야 돼요.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. 결국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와 함께 롯을 구하러 가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격파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?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낼 줄 알아야 됩니다.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타 정신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. 불신자에게도 힘써 다 나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고,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강한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기적과 거룩한 삶과 거룩한 가치관을 보여주어야 됩니다. 그래야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는 자원을 얻게 된다. 할렐루야. 그렇습니다.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. 항상 아브라함의 포용력과 협력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기도하시겠습니다.